그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속한 송소의 섬김이 그들이 자신들의 어깨로 짊어지는 일이 어떤 까닭이라. 그리고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날 통치자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바쳤으니 곧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제물을 제단 앞에 바쳤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자신들의 제물을 바칠지니 통치자마다 자신의 지정일에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첫째 날에 자신의 제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제물은 송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10세겔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제물이었더라. 둘째 날에 이사카르의 통치자인 주아의 아들 느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는 자신의 제물로서 송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를 바쳤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으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주아의 아들 느엘의 제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룬 자녀들의 통치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들이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겨졌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녀들의 통치자인 세데우르 아들 엘리줄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세데우르 아들 엘리주르 제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녀들의 통치자인 주리사다의 아들 셀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재물은 성소 후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대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대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주리 삿다의 아들 셀루미엘의 제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녀들의 통치자인 부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후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대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대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제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녀들의 통치자인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후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대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의 제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녀들의 통치자인 프라즈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후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대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대 어린 양들이다. 이것이 푸다주르 아들 가말리엘의 제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녀들 통치자인 기드온의 딸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다.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제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녀들의 통치자인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젤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와, 2장.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 삿다 이의 아들 아히에제르 제물이었더라. 11째 날에 아세르 자녀들의 통치자인 오크라는 아들 파기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우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속 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일생 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오쿠라는 아들 파기에르 제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녀들의 통치자인 에나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우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에나는 아들 아히라의 제물이었더라. 이것은 제단의 기름이 부어진 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의한 제단의 봉헌이었더라. 은 쟁반이 12개요. 은 대접이 12개요. 금 숟가락이 12개요. 은 쟁반은 각기 무게가 130세겔이요. 은 대접은 각기 70세겔이니. 모든 은 그릇들은 무게가 송소우 세겔에 따라 2400세겔이었더라. 향이 가득 담긴 금 숟가락이 12개요. 송소우 세겔에 따라 개당 10세겔의 무게가 나아갔더라. 그 숟가락들의 금은 총 120세겔이었더라. 번제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12마리요. 순양들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 12마리니.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들이 12마리더라. 그리고 합평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24마리요. 순양들이 60마리요. 순염소들이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 60마리였더라.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뒤에 제단의 봉헌이 이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회중의 성막 안에 들어간 그때 그런 증언의 법궤 위에 있던 자비의 자리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것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에게 일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등잔들의 빛을 밝힐 때 7 등불은 등잔대 맞은편에 빛을 주어야 하느니라. 그러자 아론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가 등잔들의 빛을 밝혀서 그것의 맞은편을 비추도록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등잔대를 만드는 작업을 두들겨 느린 금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의 대도 그것의 꽃들도 두들겨 펴진 작업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처럼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대의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정화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 육체를 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여 이어 그와 같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그때 그들로 하여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그의 음식 제물과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제 제물로서 또 다른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레위인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집회 전체를 함께 모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레위인들을 주 앞에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손을 레위인들에게 올려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한 제물로 주 앞에 바칠지니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 다음에 왔다. 여기 속절
집회 전체가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버리네. 이게 이 마이크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해버린 거예요. 마이크 전원이. 방금 눌러서 방금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있길래. 그리하여 그들이 두 나팔을 불 때는 집회 전체가 스스로 회중. 그리하여 그들이 두 나팔을 불 때는 집회 전체가 스스로 회중을 성막문에 결집하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하나의 나팔만 불면 그때 이스라엘 수천 명의 수장들인 통치자들은 스스로 모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너희가 경보를 울리면 그때 동쪽 부분들에 위치한 진영들이 앞으로 나갈지니라. 너희가 두 번째로 경보를 울리면 그때 남쪽 면에 위치한 진영들이 그들의 여정을 떠날지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들을 위해 경보를 울릴지니라. 그러나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는 너희가 나팔을 불 것이나 너희가 경보음을 내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그리하여 그것들은 너희의 세대들을 통틀어 영원토록 법령으로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의 지역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들을 대적하여 전쟁에 출전한다면 그때 너희는 그 나팔들로 경보를 울리지니라.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희의 희열의 날에도 너희는 엄숙한 날들에도 너희의 달들의 초입들에도 너희는 너희의 번제 물들 위와 너희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 위에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이는 그것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이후에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증언의 성막으로부터 위로 들렸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시나이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다가 구름이 파란 광야 가운데서 안식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전두에는 유다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행진하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 나답의 아들 나손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이사갈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주아르 아들 느다느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스불론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성막이 내려졌으니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짊어지고 출발하였더라.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그의 군대는 세데우르 아들 엘리줄이 통솔하였더라. 다음에 5장. 아까 저기 음성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음성이 나와요. 음성이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는 지금 음성이 들어갔는데. 이어서 시므온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주리사다의 아들 셀루미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갓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십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코아족들이 송소를 짊어지고 출발하였으니 그들이 오는 것에 맞춰서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설치하였더라. 다음으로 에프라임의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이가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므낫세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주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베냐민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출발하였는데 그 진영은 그들의 군대들을 통틀어 모든 진영들의 후위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 사따의 아들 아히 에젤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아셀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옥구라는 아들 파기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납달리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에나의 아들 아히라가 통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할 때 그들의 여정들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이와 같았더라.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족이요 나구엘의 아들인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신 장소로 우리가 여정을 떠나고 있나이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하게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겠으니 다만 나의 본토이자 나의 친족에게로 내가 떠나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에게 강구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주둔해야 하는지 아느니 당신이 우리의 눈을 대신하리이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요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진정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동일한 것을 행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산에서부터 3일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런데 주의 언약궤가 그 3일의 여정 동안 그들보다 앞장서 가며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찾아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면 낮에는 그들 위에 주의 구름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법궤가 앞으로 전진할 때 모세가 말씀드리길 주여 일어나셔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또 당신을 중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법궤가 안식할 때면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11장 이후에 백성이 원망하자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분노의 불이 붙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의 맨 끝 부분들에 있던 자들을 살랐더라.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라. 이에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래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그들 가운데서 주의 불이 타오른 까닭이라.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정욕에 빠졌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다시 울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겠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먹었던 생선을 기억하니 오이들과 멜론들과 리크들과 양파들과 마늘도 기억하노라. 마늘도 저기 이집트에 있었던 거예요. 양파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혼이 말라 비틀어지는도다. 우리 눈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데 만나는 고스톱이 같았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베델리엄 색깔 같았더라. 그리고 백성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모았다가 그것을 맷돌들 안에 넣고 갈거나 그것을 절구 안에 넣고 찢거나 그것을 납작한 냄비들 안에다 넣고 굽거나 그것으로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었더라. 또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았더라. 그리고 밤중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더라. 화장품인가? 그때 모세가 백성이 우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 문 안에서 울었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심히 크게 타올랐더라. 모세 역시 불쾌해하였더라. 그런즉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저는 당신의 목전에 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이 백성의 모든 짐을 제 위에 올려 놓으셨나이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제가 그들을 낳았기에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이 너의 품속에 넣고 이동하라 하시며 당신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여기가 지금 몇 장이요? 6장인가? 6장 같은데 내가 봤을 때 6장 맞네. 6장 여기까지. 여기 밑에 여기 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음향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만약에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럼 음향이 나간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어야 하나이까. 이는 그들이 제게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나이다. 제가 홀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이 제게 너무 무거운 까닭이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께서 이와 같이 저를 대우하신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만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였다면 저를 어서 죽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저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의 장로들이자 그들을 통솔하는 간원들로서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70명을 나에게로 모으라. 그런 다음에 그들을 회중을 성막으로 데려와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대화하겠노라. 그런즉 내가 내 위에 있는 영에서부터 취하여 그것을 그들 위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리니 내가 그것을 너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너는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일을 더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겠는가. 이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좋았기 때문이라고 주의 두 귀에 울면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먹으리라. 너희가 하루만 먹지 않으리니 이틀도 닷새도 아니요 열흘도 20날도 아니요 오히려 한 달 동안이나 내내 그것이 너희의 콧구멍으로 나와서 그것이 너희에게 역겨워질 때까지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어째 우리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가 한 까닭이라.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가 그 가운데 있는 백성이 보병만 60만 명이니이다. 그런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이 한 달 내내 먹도록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노라 하셨나이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들과 숫떼들이 도살된들 그들을 충족시키겠나이까.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물고기 한데 모인들 그들을 충족시키겠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내가 이제 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알렸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그들을 성막의 주위에 둘러 세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셔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고는 그의 위에 있던 영에서부터 취하시어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영이 그들 위에 안식하자 그들이 애언하였으며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메닷이었으며 그들 위에 그 영이 안식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속하였으나 성막으로 나가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였더라. 그러자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의 종이요 그의 청년들 중 한 명인 눈의 아들 요사가 반응하며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들이 주께서 그들 위해 그분의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하였더라. 안타깝게 어떻게 그리하여 모세가 진영 안으로 옮겨갔으니 곧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 그런데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고 와
그것들을 진영 앞에 떨어지게 하였는데 이 편으로 하루 여정 정도 되고 다른 편으로 하루 여정 정도 되어 진영 주위를 둘렀으니 땅의 표면 위로 2규빗 높이 정도 되었더라. 그 다음에 정도 되었다. 그러자 백성이 그날 온종일과 온밤 또 다음날 온종일 일어서 있었으니 그들이 메추라기들을 모았더라.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그것들을 전부 널리 펼쳤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하 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어 그것이 씹히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주께서 매우 심한 재앙으로 백성을 치우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장소 이름은 기브롯 하타아와라 부르셨더라. 이는 그들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묻은 까닭이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기브롯 하타와에서 하제롯까지 여정을 가졌고 하제롯에 거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티오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였더라.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정녕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셨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야기 끝나기는 여기가 지금 7장 여기까지 7장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때 이 사람 모세는 몹시 온유하였으니 땅의 표면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갑자기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미리암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셋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들 셋이 나왔더라. 이윽고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성막 문 가운데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들 둘 다 앞으로 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애언자가 있다면 나 주가 그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하되 현시로 할 것이요 그에게 이야기하되 꿈속에서 할 것이라. 나의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모세는 나의 온 집 가운데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하겠으니 곧 그분께 하게 이야기하겠고 모호한 이야기들로 하지 아니하겠노라.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것이라. 그런즉 어찌 너희가 나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그들을 대적하여 다 올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떠나셨더라. 이윽고 구름이 성막에서 갇혔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그런즉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슬프도다. 나의 주여 내가 당신에게 강청하오니 그 죄를 우리 위에 두지 말소.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녀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살의 절반이 문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 저희가 당신에게 간청하오니 이제 그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만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녀로 하여금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히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그녀로 하여금 다시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혔더라. 그리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안으로 들어질 때까지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이 하제롯으로부터 떠나 파란 광야 가운데 진을 쳤더라. 제13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남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가나안 지역을 정찰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 조상의 지파에서 각각 남자 한 명씩을
보낼지니 그들 가운데 7이자를 각각 한 명씩 보낼지니라. 그러자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더라. 그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들이었더라. 루벤 지파에서는 자쿠루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파지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칼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오세아요. 오세아가 호세아를 말한 것 같은데요? 호세아 아니요? 오세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푸의 아들 팔티요. 수불룬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에서는 즉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오세아가 모르겠네 하여튼.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수투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키 아들 구엘이라. 그들이 모세가 그 지역을 정탐하라고 보낸 남자들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모세가 눈의 아들 오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렸더라. 그러자 모세가 가나안 지역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남쪽으로 향하는 이 길로 오르고 산속으로 올라가라. 그리하여 그 지역이 어떠한지 살펴보라. 또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을 살펴보되 그들이 강한지 혹은 약한지 적은지 혹은 많은지 살펴보라.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그 안에 거하는 그 지역이 어떠한지 살펴보되 그것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 살펴보라. 또 그들이 그 안에 가는 도시들이 어떤지 살펴보되 천막들 아닌지 혹은 강한 요새들 아닌지 살펴보라. 또 그 지역이 어떠한지 살펴보되 그것이 비옥한지 혹은 각박한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살펴보라. 그런즉 너희는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그 지역의 열매를 가져오라. 이제 그때는 포도들이 처음 익는 때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사람들이 하맛으로 오듯이 올라가 진 광야에서 르흡까지 그 지역을 정찰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 1번인데 1번이 어디지? 오세아 1번이 어디? 1번이 일이 어디 있지? 여기 여호수아 여호수아네. 여기 똑같네 뭐. 여호수아 수아 뭐 거의 비슷하네 뭐. 여기까지 읽고 일단은 세 번째 읽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8, 24, 24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들인 아이만이 셰사이와 탈마이가 있었더라. 후손들인 아이만과 셰사이와 탈마이가 있었더라. 이때 헤브론은 이집트에 있는 보함보다 7년 먼저 건설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 있던 포도들에서 한 송이가 달린 가지 하나를 잘라내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두 사람 사이에 놓은 지팡이 하나에 걸어 짊어졌더라. 또 그들이 석류들에서와 무화과들에서 한 송이씩 가져왔더라. 그 장소는 에스골 시내라 불렸으니 거기에 있던 포도들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잘라낸 그 성이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지역의 정찰을 마치고 40일 뒤에 되돌아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떠나 파란 광야에 곧 가데시에 이르러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에게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별을 가져왔으니 온 회중에게도 가져왔고 그들에게 그 지역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알리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지역으로 우리가 갔는데 확실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나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곳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가운데 거하는 백성은 강하였고 그 도시들은 성벽이 둘려 있으며 몹시 거대하였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아나그 우선들을 보았나이다. 아말렉 족들은 남쪽 지역 가운데 가고 히타이트 족들과 여부스 족들과 아모리 족들은 산들 속에 거하며 가나안 족들은 바닷가에 그리고 요르단 지경에 거하나이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곳을 소유하자. 이는 우리가 그곳을 능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간 남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백성을 대적하여 올라갈 수 없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찰한 지역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같이 악한 보고를 가져오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그곳을 정찰하고 두루 다닌 그 지역은 그곳의 거주자들을 먹어치우는 지역이요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목격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나그 자손들인 거인들에게서 나온 자들을 목격하였느라. 그런즉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가 불무치들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리하였을 것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